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는 말이 한국에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순위가 건물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 사람들은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든 이때에 많은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7년마다 이 땅을 쉬게 하라 그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안식년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년은 히브리어로 슈미타입니다. 그 뜻은 붙잡은 것을 놓다, relaxing one's grip 이라는 근원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 동안 이제 밭을 경작할 수 있었지만 제7년에는 그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놔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매 7년마다 땅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내가 1년 동안 땅을 쉬게 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은 히브리어로 에레츠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세계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콜하 아레스, 모든 땅이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 땅의 거주자였고 하나님의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마다 땅의 안식일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매 50년째 해는 희년으로 지키라라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희년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해서 자유를 선포하고 실행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자유는 히브리어로 데로르입니다. 데로르의 뜻이 있는데요. 빨리 움직이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데로르가 선포되면 주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노예를 빨리 그의 원래 가족들, 소유지와 가족으로 돌아가게 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빚도 빨리 면제해 줘야 했습니다.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은 정말 그것이 아주 큰 자유이고 해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베푸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빚을 면제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희년의 자유를 종에게 선포하기에 좀 주저했을지 모릅니다. 빨리 움직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요구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희년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에는 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49년째가 안식년이고 50년째가 희년이면 그 희년에 파종하지 않는다면 3년 동안 이제 소출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가 이제 농경 사회임을 감안해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셨습니다. 18절 이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이런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을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셨던 하아렛, 그 땅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땅은 인간의 온갖 갈망이 다 투영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쉬운 방법으로 땅에 투기를 합니다. 땅은 그렇게 인간의 욕망이 결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땅을 7년마다 50년마다 안식하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더 소유하려는 그 욕망을 멈추라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안식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우리가 잘 아는 샤밧입니다. 샤밧에는 멈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멈출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사람일수록 그 욕망을 멈추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 가진 사람들은 법을 어기면서 혹은 법을 이용해서 자신이 바라는 바, 그 욕망을 더 추구합니다. 그 욕망 때문에 한 사회의 경제적인 불평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 욕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면서 세상 나라와는 다른 안식과 자유가 있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멈추고 그 대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갈망이 그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욕망을 멈추는데 실패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땅에서 그들은 땅에 관한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 그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땅이 70년의 안식년이 필요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적어도 70 곱하기 7, 490년 동안은 이 안식년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갈망이 아닌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으며 자신들의 욕망만 추구했기에 그들에게 선물과도 같은 언약의 땅 가나안이 그들을 토해낸 것이었습니다.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는 갈망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갈망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갈망했던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 고통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욕망은 또 다른 것을 항상 욕망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욕망하는 것을, 그것을 멈추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 땅은 고통의 연속일 뿐입니다. 에레츠, 이 땅은 인간의 욕망이 멈추고 하나님의 갈망이 부어져야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샬롬이 있고 안식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욕망을 샤밧 멈출 수가 있을까요? 속세를 그냥 떠나서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헛된 욕망이나 다른 이웃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욕망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정체성,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나의 원함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인의 원함을 이루어드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기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이 바로 종으로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성도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욕망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욕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스스로 안식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함께 안식과 희년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희년에 대해서 그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단지 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이죠. 이것이 그냥 단순히 제도를 바꾸고 사회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진정한 희년이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됨에서 자유를 얻는 이 희년은 우리가 매 50년마다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이라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희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희년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욕망의 종노릇하는 노예로 계속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갈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그 종으로 살기 위해 우리 역시 겟세마네의 그 땀이 피가 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그냥 다름 아니라 욕망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욕망을 안식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욕망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다만 욕망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는 삶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25편 12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땅을 누가 상속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갈망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의 상속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그래서 많은 것을 소비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소비할 수 있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쉬운 해고를 바탕으로 한 무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이끄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부는 더욱 소수의 가진 자에게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부로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파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더 살아남기 위한 경쟁에 몰리며 더욱 자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50년마다 희년이라는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희년의 자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 희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이 욕망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갈망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베드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아바드라고 같은 모양인데요. 발음만 틀립니다. 에베드는 종, 아바드는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의 욕망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전능이 깃들게 됩니다. 예배하는 순간 하늘의 샬롬이 우리 영혼에 임하게 됩니다. 하늘의 은혜가 나의 욕망을 멈추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음의 공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하는 사람만이 안식년과 희년의 그 의미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배해야 하나님의 갈망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해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비로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으로 군림하고 영광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종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희년의 자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희년의 자유는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이 희년의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웃을 기꺼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